능력과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로움을 줄 수는 없지만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맑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 우리 인천 서구 그리고 서울의 물레동 일동에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있었습니다. 원인 취재를 하고 보니까 본래 쓰던 이 취수장 말고 그 가압 펌프장이 고장이 나서 인근 정수장 예비로 이렇게 스페어로 또 해놓은 그 인근 정수장에서 물을 끌어 쓰다 보니까 그만 그 안에 있던 녹물들이 나와서 복통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염려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공사하는 과정 중에 그 인근 펌프장에서 또 새롭게 공급되는 그 과정의 수도관들을 보니 이렇게 녹이 다 슬어서 오래전에 공사를 해서 이렇게 녹이 슬어서 각 가정에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아마 성도님들도 우리 서구에 혹시 사시는 분들 중에 피해가 있으신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좀 정리한 내용인데 이 녹슨 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혈관 상태는 건강할까? 마침 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오늘 말씀이 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우리의 혈관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콸콸 건강하게 흘러야 하는데 혹시 정체되어서 점액질, 그래서 혹시 피가 통하지 않은 하지 정맥, 뇌경색, 협심증, 심장질환 이런 것들을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도전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 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의 경험을 했는데 우선 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며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으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자기 자신을 찾기 전에는 보통의 경우 보편적으로 다 남들이 하는 일들을 다 쫓아 삽니다. 남들이 투자하는 것에, 남들이 사업하는 것에, 남들이 하는 일 속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도 하면 성공하겠지, 나도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부를 하니까 나도 공부하고, 다른 사람이 이런 곳에 투자를 하니까 나도 이런 곳에 투자를 하고 하는 일 등의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다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왜 내가 이 인생을 살아야 하고 또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이 풍조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들의 그 종합적인 가치에 흔들려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채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는 당사자인 솔로몬이 당대 그래도 이스라엘이 거국이고 또 왕이면서 거상 경제력을 잘 키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나 다른 나라의 지혜자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솔로몬 자기 자신도 쫓아서 그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자기도 그런 일을 해내었었는데 거기에 돌아오는 것은 허망함 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보시는 대로 솔로몬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있었던 의인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평판이 좋지 않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좋은 결과로 기결되는 그런 일들을 솔로몬이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자기 자신의 명성답지 않게 세상 풍조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쫓아하는 일들을 다 쫓아서 하는 과정 중에 그 결말을 보니 의인이라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라고 다 잘 안 되는 것도 아닌, 다 가치를 쫓아서 다른 사람들이 통계를 냈던 좋은 현상들을 쫓아서 다 수고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힘을 너무나 신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뢰하는, 자기가 신봉하는 일을 쉽게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놓으면 자기 목숨이 다한다,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신념에 도취해서 일을 진행하기는 하는데, 인생을 살기는 사는데 이와 같은 허망한 결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정적으로요,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첫 번째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저나 성도님들이나 인생을 살아갈 때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우리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일정 부분 이 타의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전문 용어로는 컨설팅을 받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바르게 펼치고 있고 내 인생이 정말 바르게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중간에 점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념에 도취되어 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런 위험한 평가를 자기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통제를 받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각한 공황장애 환자라도요, 요즘 우리나라에 이 퍼센티지가 가장 높아지고 있는 환자군이라고 하는데, 공황장애 환자라도 자기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라고 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의사에게, 식구들에게 인정하는 것부터 사실은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 환자라도 나는 술 때문에 지금 내 몸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군의 환자만 하더라도 사실은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자기는 망한다라는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도취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외부적인 도움의 힘을 받으면 살아날 가망성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죽는 것보다 싫은 다른 사람의 의견은, 외부적인 힘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신념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솔로몬처럼 의인이라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악행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마지막 인생에는 좋은 평가를 듣는 그런 자기 신념에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를, 성적표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라고 해서 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은 열심히만 살면 성공하게 되어 있고 양심대로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미리 해본 성도님들이 이미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 한번 잘 살아보려고,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남는 것은 배신이고 허탕만 남는 그런 결과물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인생을 막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깨달은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나 혼자 똑똑한 채로 잘나서 내 신념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나를 진단받고 내가 지금 나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 돌아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는 과정 중에 승승장구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왕도 사실은 왕이지만 황제와 가까운 여러 나라들을, 아버지가 이룬 나라를 더 나라들을 일으키며 조공을 받고
세계 속에 이스라엘로 섰었습니다. 장사 이 경제력도 뛰어나가지고 온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경내에 금이 흔할 정도로 그런 경제력을 나타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의인이라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라고 다 잘 안 되는 것이 아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인은 나의 삶의 가치를 잘 알고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신념을 세우고 인생을 막 진행하는 것보다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조정을 받고 그야말로 인생 컨설팅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15절 말씀 이하의 내용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15절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18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벗어날 것임이니라. 18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셔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 극단적인 선택이 나쁜 쪽의 그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마치 그곳에 인생의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극단의 길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좋다. 그 신념에 의해서 평생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책 한 권 읽고 그 책이 평생을 좌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상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균형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책 한 권에 의해서 평생을 뒤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길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길 위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잘 몰라서 치우친 사상에 의해서 인생을 조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혜의 길은 사람들이 버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금 15절에서 18절까지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19절, 성도님들이 20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서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이요, 참 드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권력자들에게서 지혜를 들을 수 없었다. 참 희한하죠?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속에서는 최고의 지혜자인데 어떤 누구에게 가서 지혜를 듣는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자국 경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외에서까지 자기가 사귀고 있는 다른 나라 왕들에게서까지 거기에 있는 선견자들까지 찾아가서 여기서 권력자는 그야말로 지혜 있는 선견자, 지혜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쟁을 해서 나라를 조공바치는 나라들로 만든 일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했던 일 가운데는 그 나라 가운데 선견자가 있는지, 권력자가 있는지, 이런 길을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당시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를 찾아서 보았지만 그들도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서 지혜를 들을 수 없었다. 왜냐하니까 바로 20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들도 알아보니까 다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죄인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유명한 권력자라고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뒤에서는 죄 많은 꿍꿍이를 다 갖고 있던 사람들임을 솔로몬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의로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가치에 도달할 수 없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어떤 유명 정치인이 되어서 청문회에 서지 않는 것이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저와 이틀만 살아도 저 나쁜 놈 그렇게 저를 평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밝히지 못한 저만의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혹시 이 10명의 권력자 안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놓으신다면 큰일 납니다. 솔로몬 왕이 뒤진 전 세계 사람들 중에 10명의 권력자를 찾아보아도 그들에게 길이 없음은 바로 그들도 의인이 아닌 죄인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은 다 사람들을 그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정도지 진정한 길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은 이 세상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은 인간 자신을 찾는데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찾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가치에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답이 없지만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만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면 우리는 다 타버릴 테니까요. 그 전지전능하심, 그 위엄과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실제로 오시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선정된 한 사람이 와서 길을 알려주어야만 거기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인생 길은 단 하나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에 대해서 평가를 듣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열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굳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21절을 제가 성경을 보시며 22절을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말을 하고요, 기분 나쁘면 싫은 말을 합니다. 복채를 좀 더 주면 좋은 말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깨버립니다. 솔로몬도 자기를 따르는 종들이 다 좋은 말들을 할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종들이 뒤에서 솔로몬 왕을 이렇게 험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에서 좋지 않은 말을 해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말은 참고가 될 정도지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0명의 권력자들 만나도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태도가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빠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하면 현재 나의 상태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경험하지 못한 축복이 우리에게 지혜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축복의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외부적인 힘, 곧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배하는 자리에 이 앉아있다는 사실이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찬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찾았던 한 길,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개가 된 그분이 바로 인생의 유일한 길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의 가정에도 한 권씩 꽂혀 있을 만한 책이 성경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전직 대통령의 이 백담사 그 경내 안 서고를 비춰주는데 거기서 큰 글자 성경이 꽂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제가 그때 뉴스를 보면서 그 성경책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또 요즘은 성경 앱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스마트폰을 켜고 성경 프로그램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정말 좋은 성경 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성도님들이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우리 국내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 시대일지라도 성도님들이 나만의 진리를 캐는 것은 어렵습니다. 금맥을 캐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금맥을 캐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23절을 제가 성도님들이 또 24절을 이와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싶어 해도 지혜는 달아나는,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오늘도 이 진리를 사모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이 서 있어야만 내가 마치 공황장애를 겪는 환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내가 진리를 캐내고자 하여서 지금까지 인생을 달려왔지만 답이 없었음을 알았기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진리를 캐내기 위한 수고를 감당하기 위하여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적의 현장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감추어진 보배입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찾고자 했어도 저 멀리만 달아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붙잡아야 했던 그 말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현장에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찾아내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가치인 지식이나 물질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 보물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여러 번 방황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는 이 말씀에 의해서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해서 좌우된 인생이냐를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찾는 수고를 게을리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무궁한 진리를 파고 들어가는 금광의 입구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금맥을 캐는 광부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이전에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금맥을 캐고 내 인생의 가치를 정확한 위치에 세워놓고 인생 경영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 무시하고 개인적인 체험, 그런 신비적인 경험, 이런 것에 많은 이 일들을 집중시켜요. 교회를 하게 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쫓으려고 하지 않고 단기간에 뭔가 신비적인 경험, 어떤 환상을 통해서 다른 교회에서 여타하지 않는 이상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구역 모임을 사모하고
소그룹 모임을 사모하고 제자 훈련도 사모하고 성경 공부도 사모하고 이런 경험이 있다가 문득 내게 다가오시는 경험을 왕일지라도 뒤늦게 깨달았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어서 자기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소망 중에 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제가 28절 성도님들, 29절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인생 속에서는 절대 해답이 없고 외부적으로 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의해서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경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알량한 자존심, 내가 세웠던 내 극단적인 선택, 나의 사상, 이것을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고 그런 고집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로몬이 깨달았던 진실, 내가 세운 사상, 내가 세운 가치를 접고 외부적으로 또 오는 하나님의 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작업에 의해서 내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의탁할 때 나는 달라질 수 있다. 나는 그때에서야 변화를 겪을 수 있다. 내 혈관에 수도관에 가득 찬 기름때처럼 가득한 이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동안 내가 세웠던 인생의 세상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의 보내어진 한 사람 아들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그 선한 목자의 길을 제시하여서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신실한 제자의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판을 짜게 되고 일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내 눈에 가득한 이 들보를 보게 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큰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가치가 성도님들의 이 큰 인생의 축을 뒤흔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